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진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진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5번째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속건제의 경우 제사의 방법보다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경우와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속건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것, 알고 행한 죄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죄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알고 지은, 일부러 지은 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그것을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성물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성물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서 5분의 1을 더한 보상이 따라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그냥 사라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실수로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간에 어찌되었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상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보상은 원래 100%보다 더 많은 120%에 해당하는 보상이 수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거에 대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잘 살펴보면 계명 중 하나라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아주 조그만 것 하나라도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키는 게 사실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사실 그 무엇보다 민감하시고 예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우시는 분이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또한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정죄받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5장 14절부터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6장에 나와 있는 속건제는 사실 이 5장에 나와 있는 속건제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부지중에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범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모르고 지은 게 아니라 일부러 범한 죄들이에요. 심지어 이웃을 속이고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부러 죄를 지었을 때 제사가 가능한가?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사뿐만이 아니라 그 죄가 드러날 때에는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120%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상 후에 속건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눈에 띄는 것은 이 이웃들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이런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웃들에게 이웃을 속이고 이웃을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이웃 것을 빼앗고 왜 그러느냐? 성경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들을 그렇게 착취하고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거나 우기거나 착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은 이웃에게도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는데, 우선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언제든지 길은 열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하고 때로는 그분은 매몰찬 분이야, 이렇게 복잡해,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겪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했다고 하면서 이웃들에게 죄를 범할 수는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제사 드리는 자가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거나 또 이웃의 것들을 빼앗거나 착취하거나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이킬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웃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난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손해의 120%를 보상해 주어야만 합니다. 때때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약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되갚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웃이 손해를 입었는데 이웃에게 손해를 갚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그 손해를 당한 이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해를 알고 계시고 갚으시는 분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좀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은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도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또 우리는 이웃에게 흔히 범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다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함을 기억해야만 하고요. 그러나 또한 엄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죄를 향한 마음, 또 우리를 향한 마음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